이제 1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똑같은 죄를 지면서 내 죄에 대해서 숨겨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도덕주의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덕주의자들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된다, 정죄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겸손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즉 내가 도덕주의자처럼 가장을 하고 위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처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얘는 예쁘니까 용서해주고 얘는 예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고 뭐 그런 식의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되 완전하신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거짓의 반대가 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 존재한다는 뜻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실제 있고 그리고 확실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서 분명하게 오차 없이 실수 없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한테 벼락을 때렸습니다. 벼락을 탁 때렸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어떻게 옮기면서 다른 사람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이 빗나갔네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변함이 없고 또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것,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자기는 심판 안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만을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도덕주의자들은 판단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판단할 사람이 없어. 내가 혼자 숨어서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는 숨겨져 있고 내 죄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에 안고 있는 삶과 내 삶의 모든 것들 머리털어까지도 대신받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착각을 하고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고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보시고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어리석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 다 알지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제 3자의 말처럼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피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선과 악으로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뭐 좋은 일을 행하고 돌을 닦고 뭐를 한다 해서 그것 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요한 4가지, 그것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럼 2번째,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자하시니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 사는 말하고 똑같아요. 야, 니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너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용서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가 자꾸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말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랑을 판단을 해서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덮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자하시니까 결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자가 많으신데 그러겠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가 마치 학문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혹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마치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든지, 하나님은 너 그렇게 봐주실 거야, 아이 그 정도야 뭐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겠어? 농담 삼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생각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모른 척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알러지 반응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털어서 드러내서 그래서는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진 않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이건 뭐 세상 사람 다 하는 건데 뭐, 교회에서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다 그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 기준에 하나님을 짜맞추고, 하나님은 인자하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을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느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죄와는 상관없어, 괜찮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죄로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로 이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허락하지도 않고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너그럽게 여기시거나 봐주시거나 받아주시거나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있습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기서 충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모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뭘 한다고? 아버지가 그 뭘 알아요? 그래가면서 산다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과 삶에서 그렇게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무슨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세상의 형법, 민법, 상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마 성악설, 성선설 기억나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하다,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건 그냥 학문이에요. 이론이고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철학인 가치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악인과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감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계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생각할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큼 그가 선하냐 의로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학문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성공인 이만큼 선해, 이만큼 악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스스로가 사람을 선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 선하냐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쌓고 공로를 갖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받아들이긴 만큼 충분히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런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한 사람 많아요. 남에게 해 안 끼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악한 사람들 보면은요 건강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해요. 하나님, 저 귀신은 왜 저 사람 안 잡아하나 모르겠어요. 너무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잡아가고 그 사람은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 그렇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때요? 지옥 가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축제,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옷을 샀을까, 어디에서 머리를 뭘 얼마를 했을까, 화장품 뭘 쓸까가 아니라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예수 믿을까, 이것이 관심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하고 생명 얻은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의를 성공이 나는 선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논리와 또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이사야 47장을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바벨론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026쪽 이사야 47장 10절 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내가 보는 자가 없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나를 유혹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지만 11절에 말합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과 상황과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선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의 종이었어요. 내 노예였어요. 내 마음대로 막 부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사단이 쉽게 놔주느냐?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왜 네가 나 섬기다가 왜 배신을 해? 넌 내 종이야, 내 노예야, 죄의 노예야. 악한 일을 행해야 돼. 너는 잘못돼야 돼, 불행해야 돼, 멸망해야 되는데 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안 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면으로 시험하고 계속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갈 일이 뭐예요? 그 영혼을 온전히 사단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맞서서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회개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인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즐기고 누려요. 또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도 거절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내가 선하지 않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판단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아도 안 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진노를 나에게 쌓는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일부러 거절하고 행할 때에 그때 내 머리에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비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자신의 삶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에서는 그것은 머리에 숯불을 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943쪽 잠언 29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죄악 가운데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말씀 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잘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 아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학문과 가치를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를 따라 선포하시고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회개하기를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를 머리에 쌓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고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분별하게 만들고요, 성령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것은 의로운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나의 정욕이야,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와서 예배가 어땠냐 그냥 판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도 가운데 힘주셔서 분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돼서 그 믿음 때문에 때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악하게 행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착각도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서 나를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충분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